티나 실리그라고 하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디스쿨 교수는 왜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의 과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의 범위를 확장하는 대단히 유용한 도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인류의 어떤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 속에는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 사람은 날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지금 어디든 전 세계를 저희들이 날아서 다닐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갖는 이러한 엄청난 힘, 그래 책에도 보면 위대한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 질문에는 이와 같이 세상을 바꾸고 위대하게 만드는 질문도 있지만 질문에는 그 반대의 질문도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그러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어떤 피의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묵비권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궁극적 도착점이 바르고 건설적이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6절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건 의문형으로 저희들이 한번 바꿔보면 이거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도 질문이죠.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내가 목적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한 질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대제사장들은 사실관계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 7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대답을 들었으니까 이제 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들에겐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어떤 증거를 잡아서 그를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끝나자 그들은 그 자리를 접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빌라도의 뜰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발해버려요. 왜 그렇죠? 그들의 질문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질문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모르는 것에 대한 예수님으로부터의 정보의 어떤 습득이나 그건 자신들의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 궁금증에 대한 의욕의 해소, 이걸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답변 속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답변이 뭐냐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도 너희는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설명을 해도 너희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듣고 싶은 걸 들을 것이고 너희가 보고 싶은 걸 볼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만 들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결론이 나 있어요.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어요. 이미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받아들일 어떤 마음의 여유도 갖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깨우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의지의 관련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는 줄 안 믿는지 잘 확실히 안 서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을 의지가 없는 사람, 전혀 믿지 않는 사람. 믿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수많은 각기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산에서 혼자 외롭게 양을 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고, 그리고 지치다 지쳐서 이 소년이 마을을 향해서 이러면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만나줄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늑대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아래 마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괭이를 들고 낫을 들고 이제 사람들이 양떼를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와서 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아마도 이 소년은 늑대가 도망갔어요 라고 했을 수 있을 겁니다. 허탈한 마음에 사람들이 내려가죠. 얼마간의 시간이 떠올랐을까요? 외로운 이 소년은 또다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또 쟁기를 들고 낫을 들고 삽을 들고 올라옵니다. 와서 보니까 또 늑대가 없어요. 보니까 늑대가 왔던 흔적도 없어요. 이놈이 거짓말을 했구나. 지난번에는 왔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거짓말이네 하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얼마 지나서 이 소년은 또다시 마을을 향해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예전과는 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와서 여기저기 잘 살펴봤어요. 근데 올라올 때는 이미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어요. 이놈 거짓말이면 넌 죽었어. 이 마음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늑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너희는 다시 한번 거짓말하면 혼날 줄 알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주눅이 든 소년은 너무 외로워서 그랬는데 혼만 났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무룩하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정말로 뜻하지 않게 늑대가 양을 치는 그곳에 나타난 겁니다. 이 소년이 외칩니다. 아저씨,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무리 외쳐도 마을에서는 누구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목 놓아 외쳤지만 아무도 산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늑대는 양떼 무리를 헤집고 다니면서 원하는 만큼 양을 먹고 잡아 죽였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와보니까 정말 늑대가 와서 양떼들을 다 물어 죽이고 양떼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너 이놈! 너 왜 늑대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안 불렀어? 저 불렀는데요. 야 이놈아,
네가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가 네가 하는 말을 믿지 못했잖아. 소녀는 또 혼나죠. 혼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팩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한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었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년이 이야기한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씩이나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 소녀는 4번째에는 사실을 말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3번의 경험을 통한 학습 효과로 4번째 진실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지식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념, 확신, 믿음이라는 것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사실이기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의 사실을 놓고 하나의 객관적 명제를 놓고 이쪽 저쪽에서 양측에서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공방이 오고 갑니다. 분명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은 정말 다 사실이시던가요? 여러분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정말 다 거짓이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 아니라 참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심하게 야단쳤어요. 왜? 사고를 쳤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애 얘기를 들어보질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몇 번 사고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애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잘못했고 이놈 또 사고 쳤어 하고 나무란 거야. 나중에 애가 다 혼나고 나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 사실은 나 안 그랬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실이면 믿고 거짓이면 믿지 않고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책임인지 마을 사람의 책임인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 확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에 근거한 불변의 진리에 근거한 신념이나 확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갖는 한계예요. 사람은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100%를 똑같은 걸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99.9가 됐든 뭐가 됐든 세상에 100%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소년의 진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소년의 잘못도 있지만 본인들의 잘못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 정죄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마치 이것만이 사실일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병에 걸려서 여기 찾아가도 안 되고 저기 찾아가도 안 돼요. 집 모든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는 뭐 손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가서 정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온전치 않다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4장에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죽어가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내 신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그래, 가자.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도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어서 알지만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말씀만으로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두 사람 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해봤어요.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이 병원도 가봤고 저 병원도 가봤어요. 용화단 점쟁이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다 안 됐어요. 이제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딸의 병을, 내 신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고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그들이 예수님 언제 봤기에? 예수님 언제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믿어요? 들었겠죠. 들어봤겠죠. 예수님이 안진병이 일으켜 세웠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이 얘기를 들었겠죠. 여러분, 들으면 믿어져요? 듣는다고 믿어져요? 그게 아니죠. 듣는다고 믿어지면 여기 믿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죠. 들어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한 어떤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고 싶고.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만 불짜리 약이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거 사기꾼이야. 근데 이 엄마는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재산 다 털어서 2만 불짜리 알약 하나를 사요. 그리고 애에게 먹이면서 어떤 마음으로 먹이겠어요? 살아날 걸 믿고 먹이겠어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은 뭐예요?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나야 돼. 이거 먹고 살아야 돼. 의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믿어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먼저 믿으려고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리는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언어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이놈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거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의 병은 나아야 돼요? 낫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죠. 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어기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나았어요? 죽었어요? 나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죠. 어디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디에 믿음이 있었어요? 잘 찾아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람 믿는 게 쉽지 않네요. 유명하다는 사람 다 만나봤는데 겪어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네요. 그래서 주님은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으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으려는 그의 의지를 주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반면 오늘 대제사장들은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미 꽉 차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주님은 사실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옳거니하고 잡아 데려가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무슨 얘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믿으려고 하면 다 믿게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는 이와 같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납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주님께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낫기 위해서 있던 사람이 했던 대답이 뭐예요? 주님,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나는 너 안 넣어주고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억울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억울한 얘기. 주님 뭘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억울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나 성령에 충만한 경험도 못했어요. 이 교회 교육이 저 교회 다 해봤는데 다 거기가 거기던데요. 뭐 여기도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이 교회도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다 그렇죠. 집회 능력 있는 목회자 왔다고 해서 한번 저도 여러 번 참석해봤어요. 별일 없던데요? 이번 집회도 뭐 별일 있겠어요? 예배가 다 그런 거지 뭘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냥 참석하면 되는 거지. 이게 다 우리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뭘 드려야 돼요? 내가 믿고자 한다. 우리 의지를 주님께 보여야 되는데, 우리 의지조차 없어요. 의지조차. 누가 은혜를 받죠?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예배의 감격은 임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걸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사용하시고자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바울처럼.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 경우가 아니죠. 우리의 의지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보다 먼저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뭐 있다고 전제하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는 영향이 있어요? 나에게는 영향이 있어요. 내가 주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음에 대한 영향과 그 아픔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죠. 안 믿어져요, 하나님. 근데 저 믿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려주지 못했어요. 예배의 감격,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뜨겁게 느끼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2시간, 3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와주세요.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믿고 싶다는 얘기예요. 믿겠다는 얘기예요.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믿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확인받겠다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뭘 엄청나. 다 똑같지. 예배 준비하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미리 찾아서 읽고 회개하고 그게 뭐 중요해. 와서 똑같이 매주 똑같은 예배 드리는 거나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와서 드려보세요. 별일이 있나? 봐, 똑같이. 그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거부하는데 우리에게 막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고 기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거저 얻은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저 받은 것은 누구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보좌를 내려주기를 원하시며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은혜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을 경험하기 원치 않으시면 여러분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어제와 같은 그 예배, 어제와 같은 그 삶이 여러분 이 땅 떠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신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알고 싶어요.
아니, 나도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20년, 30년인데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고 말씀하신다는 전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은 얘기하네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때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은데 환경을 보면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결국 뭐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는 의심하는 자가 하나님께 끝없이 부르짖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려 있으면 누가 두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닫혀 있으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너는 두드리라. 너는 구하라. 너는 문을 두드리라. 너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내게 열리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안 열렸어요. 보니까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내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걸 확인하려고만 해요. 특별한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가서 뭔 의미 있어? 30분, 어떤 애 피곤하면 졸다가 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뭘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경험하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역으로 확인받기를 원해요. 거봐, 별일 없지? 거봐, 똑같지? 아무 일 없지? 특별한 거 없지? 그런 거야 다. 내가 신앙생활 한도 해봐.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40년, 50년이야. 특별한 거 없어. 마음가짐이야. 우리는 뭐예요 다? 대제사장처럼 이거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거 확인하는 마음밖에 없고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온 세계를 휘두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들어도 믿지 않겠다고 주님도 판단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나중엔 드러내세요. 니들이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니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흘러갈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돌로 서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디딤돌로 서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양의 무리에 들어가느냐 이리의 무리에 들어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다 내 몫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고상한 믿음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말씀하긴 하셨죠. 지금 뭐까지 받으세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겨자씨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신 거 아니에요? 야, 그 마음이라도 좀 가질 수 없겠냐?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라도 좀 가지면 안 되겠냐? 다는 못 믿어도.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경험했던 것, 내가 하는 것, 그거 확인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야. 그래, 별일 없어. 그런 거야.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지. 예배가 그런 거지. 믿음이 그런 거지. 기도가 그런 거지.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있겠지. 그때는 내가 열심히 더 살면 되지. 그거 내가 상쇄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싶어 하시면 돼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대방에서 내가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안 믿어집니다. 그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그래요. 우리는 듣고 싶은 거, 익숙한 걸 주로 들어요. 우리의 필요한 건 지고지순한 믿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믿기 원하는 마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저희 새날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불신의 마음, 연약함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받기만 원했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 가난하고 의심되지만 그러나 믿기를 원하는 그 작은 마음조차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든 없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자리에든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참석할 수 있는 그 참된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